네, 사순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꼭그뭐 금식을 하거나 뭐 이게 하던 짓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건 다 좋지만 그런 어떤 행위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순절이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사순절이니까 뭐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대부분 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이 모습이신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막 뒤집고 상 던지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굉장히 표현을 이렇게 정제해서 했지만 사실은 거의 폭력이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 이 구청 직원들 나오잖아요.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와서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소, 양 이 채찍 가지고 막 쳐서 다 가버리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뭐 폭력 사람을 때리진 않았지만 거의 그 수준에 이르는 힘으로 막 쫓아내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하자면 소란을 일으키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다가 와서 이야기하죠. 야, 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뭔데?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해줬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너 뭔데? 그런 얘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이 표적이란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또는 이적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줘서 네가 이런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 쉽게 얘기하면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이나 기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동물들을 이 번제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날 쳐다보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 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면서 하나님 명령을 받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뭘 보여줘요? 이런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처음이야. 뭘 보여주죠? 지팡이 던져봐라. 그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잡아봐라. 그랬더니 지팡이 되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출애굽 상황 속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있어요. 많은 기적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기적들. 왜 이런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나타내면 저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 보다.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냅니다.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표적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신앙을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신 메시아냐? 메시아면
뭔가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의미죠. 요즘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사실 이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막 이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표적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요. 갑자기 뭔가 일이 막 잘 풀리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까지만 가면 좀 덜한데 반대로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표적이 없으면 실패한 삶이 되고 실패한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표적 신앙에 예수님께서 여기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성전을 허물어라.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엉뚱한 대답이죠.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표적을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표적, 참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었죠? 그죠? 특별히 보통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하는가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깨끗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설교하죠.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도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뭐 성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막 이런 주제들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 남는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심, 열정, 뭐 꿈, 비전 이런 거죠.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미워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열심, 열정 같은 말인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좀 더 쉬운 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나를 불사르는 열정, 나를 불사르는 열정.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청년의 열정이란 말은 사실은 청년의 상징과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은 이 열정이 있는가? 이 열정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나는 나도 청년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은 청년입니다.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나를 불사를 만한 그런 어떤 열심이 있는가 생각하게 됐어요.
또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나를 불사르는 열정이 있을까? 그런 열정이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사를 만한 열심이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이걸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없을까요? 에? 목표가 없어서. 열정과 목표라는 말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열정이 없는 이유가 어쩌면 표적이 없어서가 아닐까. 삶에 성공하는 게 안 보이니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맨날 실패하니까 표적을 구하듯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꿈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다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이죠. 아닌가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때문에 열심히 생기게 돼 있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 그게 열정이잖아. 여러분, 열정 그러면 뭔가 막 뜨거운 거, 막 뭔가 이렇게 바쁜 거, 아니면 막 이렇게 시끄러운 거, 막 그런 거 생각하죠. 근데 열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게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열정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고 막 바쁘기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면 열정이 있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분명한 목표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꿈, 비전, 이것과 열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꿈은 꿈이 있어야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꺾지 못하는 열정이 그 가운데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 꿈 그러면, 특히 청년들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럼 나는 뭐 하고 살지? 뭐 이거 생각하죠.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그게 내 꿈인가? 내 비전인가? 근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들을 잘 보면 자기 욕심 혹은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야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꿈으로 삼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꿈이라도 가지고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정이 달라야 돼요. 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뭐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꿈도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가지던 꿈, 자기만을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거듭난 거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듭났다면 우리의 꿈도, 우리의 열정도 달라져야죠. 내 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내 삶의 이유.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꿈이 없는 여러분 세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살죠? 뭐 때문에 살아요?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죠?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치?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했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 꿈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을 이루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꿈 있으면 좋겠죠. 열정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 돼.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이건 힘들어. 어떡하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셨었는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이 우리 열정이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열정이 없다면 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그 열정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어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주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도 없고 열정도 없던 삶에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한 꿈만 꾸던 그 삶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뭘까? 주님이 열정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열정이 되기 원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열정이 있는 곳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 우리가 열정이 없고 꿈이 없다면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정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배의 열정이 있고요,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꿈이 생겨요. 그러면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것, 막는 것, 없애십시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제일 먼저 방해될까? 대부분 잠이죠. 그 중에 반은 게임이고, 토요일날 밤새는 거고, 뭐 이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분명히 제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열정을 배우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알기 원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가니 나쁜 것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요즘 참 예배 많죠.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말씀도 많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와 있는다고 예배를 회복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뭐죠 우상 바알 아세라와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우죠. 대결을 벌이죠. 그때 뭐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 돌을 다시 쌓고 거기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죠.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헌신의 제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진 제단이 없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 마음을 붙잡는 것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예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는데, 나랑 온 세계는 다 바꾸다 안 바꾼다 그러시는데 그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믿으시는데 그렇게 살아요? 네? 온 천하보다 내가 귀한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한 영혼 구하는 거였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게 하고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도 살려요. 한 영혼을 당신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한 영혼,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죠 지금 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꿈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그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내가 한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이고요. 그 마음이 내 영혼을, 나를 살리는 또 다른 꿈과 열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새롭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열정을 품기 위해서 뭘 하자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죠. 예배를 막는 것들, 예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요.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의 꿈과 열정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한 영혼을 품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할 겁니다. 우리 꿈이 바뀌죠. 이전에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비전이 있었지만, 아니 어쩌면 꿈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